Recording in progress. 물고기 뱃속에서 연화의 기도, 물고기 뱃속 연화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나서 1장 17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요나의 물고기 뱃속 기도를 보면서 어제 우리가 나눈 것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요나의 기도가 고난 중에 드린 기도다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요나는 자신이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고난이 올 때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대부분 자신들의 잘못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이 하나님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 왜 나만 이런 고난이 있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잘못이나 또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요나 선지자는 뭐 그렇게 썩 훌륭한 선지자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여호와의 뜻을 거스리고 가라는 곳은 가지 않고 또 여호와께서 잘못을 깨닫게 하셔도 잘못을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만은 그가 이렇게 고난이 왔고 고난을 당할 때에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은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고 배울 점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기도하는 이 요나, 이 선지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죠. 우리도 고난을 당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요나 선지자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왜 이 고난이 왔는지 자신에게 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돌이켜야 될 또 자신이 고쳐야 할 이런 모습은 없는지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다 누군가에게든 다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의 불순종이나 잘못된 선택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잘못된 선택이나 불순종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고난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어제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음성을 대답하시고 또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대답하시고 또 그에게 역사하시고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렇게 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참 고난은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써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기에 가장 힘든 순간은 없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힘든 순간은 없다. 어느 상황이나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실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이 순간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그야말로 최악의 순간이고 동시에 요나의 개인적으로 볼 때는 최후의 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한 절, 두 절 밑에 내려가서 5절을 보면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을 읽을 때 직관적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물에 던져진 요나의 상황을 아주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요나가 참 물에 던져져서 이제 물을 먹고 또 온갖 수초에 둘러싸여서 죽음 직전까지 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 말이죠. 큰 물이 여기 보면 3절에 큰 물이 요나를 둘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둘렀고 또 주의 파도와 물결이 자기 요나 위에 넘친다고 이렇게 3절에는 묘사하고 있고요. 5절에 보면 그 물이 얼마나 이렇게 물을 들이마시고 또 이렇게 삼켰는지 그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았다고 하고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수초가 그 머리를 감쌌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바다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느낌 또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의 영혼까지 잠식되어서 죽기 일보 직전인 영혼이 이렇게 이탈하기 일보 직전의 요나의 상태였다 하는 것을 이 3절과 5절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 그런 상태라면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고 또 최후의 인생이 이 땅에서 마저 보낼 수 있는 최후의 최종의 상태가 이 상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요나가 한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기도하기에 가장 늦은 때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아무리 최악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든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 그때 하는 기도는 소용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이르러서 예수님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그 기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에 드리는 기도였기 때문에 외면당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또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또 우리 장수영 집사님 목편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그 마지막 병상에서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이 참 그 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으로 기도하기에 늦은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기도하기에 좋은 순간임을 우리가 명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때가 늦었다. 이제는 끝났다. 모든 것이 끝장이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무 늦어 보이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요나서 말씀 묵상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 할 수 있는 11월과 12월에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부르심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기도했다는 것이고 기도와 최후의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요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하기에 부적합한 장소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시간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오늘 요나의 기도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 요나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선지자의 기도실이었습니까? 요나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그의 선지자로서 전용으로 사용했던 그런 곳이었습니까? 아니면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 이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까? 아니죠. 예. 그를 위해 마련된 특별한 기도의 장소였거나 또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이었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기도한 곳은 어디입니까? 예, 큰 물고기의 뱃속입니다. 그것은 기도하기에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준비된 큰 물고기를 통해서 삼킴을 당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호텔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들어간 큰 물고기의 뱃속은 겨우 살아 있을 만한 숨을 붙여 살아 있을 만한 그 물고기의 뜨거운 위산이 이렇게 흘러넘치고 또 그곳에는 컴컴하고 삐단 점이 잘 들어오지 않는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부적합하고 또 어려운 기도하기에 어려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 장소에서 누가 기도할 수 있을까 싶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요나는 그렇게 우리가 예상한 바처럼 기도하지 않고 그냥 머물렀던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여기 2절에 보니까 그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그 소울의 뱃속, 물고기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이 기도 드리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악의 장소, 최후의 시간에도 기도할 수 있고 동시에 최악의 장소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든 골방이든 물고기 뱃속이든 물고기 뱃속이 아니든 우리가 있는 곳이 그 어디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기도할 때에 어디서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소를 핑계하지 말고 지시때때로 어디에서든지 이 하나님 앞에서 장소와 시간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때도 기도하고 일어날 때도 기도하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 일터에서도 기도하고 또 공부하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도하고 어려움이 없더라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또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통해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응답받게 하십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내일과 모레 보겠지만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고난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이 요나서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또 기도하기에 최고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에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